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시죠?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사이에 뭔가 두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카드 같은 게, 뭐 상품권 같은 게 들어있을 법한 이제 그런 두께인데요. 혹시 안에도 보셨나요? 꺼내 보셨어요? 한번 꺼내 보시죠, 지금. 아주 예쁜 카드입니다. 한번 겉에 부분을 읽어볼까요? 행복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당신을 초청합니다. 안을 열어서 한번 보죠. 화성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크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화성교회 교우 일동 6월 19일에 있을 이제 우리 예수사랑 초청주일 초청 카드입니다. 카드가 너무 이뻐서 나 이거 우리 집에 좀 잘 보관하고 전시해놔야겠다. 그런 유혹을 받으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그분께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분께 정중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6월 19일에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옥은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옥에 갇힌 적은 없습니다만 경찰서 유치장에 이틀간 갇혀본 적은 있습니다. 1980년 5월 초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한 열흘이나 보름쯤 전에 데모를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붙잡혀서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이틀 동안 좀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고함 소리에 뭐 어떤 사람은 좀 뭐 비명 소리 같은 것도 지르긴 했는데 정말 살 떨리는 무서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잡혀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그는 약 5년간 감옥에 있었는데요. 2년은 가이사랴에서 나머지 3년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거짓 증거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체포당하고 투옥되었는데요. 사네드린 앞에서, 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벨릭스의 후임자인 베스토 앞에서, 심지어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어 결국 로마 군병의 감시하에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다가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말씀하죠. 자, 이 3장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앞에 그 2장 말씀과 그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하실 한 성전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므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갇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1절은요, 그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 번역과는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로마의 죄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원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고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의 고발로 체포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들의 죄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가이사의 죄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자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등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다른 의미에서 갇힌 자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갇힌 자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갇힌 자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을 갇힌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많이 부르던 복음 성가 가운데 해방되었네 란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런 곡이에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주 간단한 찬양이죠. 근데 사실 이 찬양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찬양은 본래 이 1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1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찬양은 2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 2절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꽁꽁 묶였네, 꽁꽁 묶였네, 예수 십자가 사랑해. 꽁꽁 묶였네, 꽁꽁 묶였네, 예수 십자가 사랑해. 여러분, 왜 2절이 필요할까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전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단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죠.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자, 시작.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2절. 꽁꽁 묶였네, 꽁꽁 묶였네, 예수 십자가 사랑해. 꽁꽁 묶였네, 꽁꽁 묶였네, 예수 십자가 사랑해.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 제발 노래 부르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전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찬양을 여러 곡 부르시더래요. 근데 여러 곡 이제 설교하다가 부르고 이렇게 여러 곡 부르니까 설교 맥이 끊기고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노래도 잘 못하면서 제발 설교 시간은 설교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곡은 꼭 불러야 되겠어서 한번 불렀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갇힌 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지 않죠.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분의 포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는 거,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는 것, 그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 복된 인생이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로 인식하고 이제부터 말씀의 포로가 되어 살겠노라 결심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삶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난 예수님의 포로다, 따라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의 내지는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어떤 정부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였기 때문에.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로마 당국도 바울을 가둘 수 없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왕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였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 허락 없이는 가둘 수가 없었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이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만 보았다면 그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또 자신을 감옥에 가둔 자들의 손에, 또는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의 손에, 또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당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절망에 빠져 진작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은 달랐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포로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고난을 비롯해 자신 삶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거나 자신의 고난 뒤에 자리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병약함이든 건강함이든 가난함이든 부유함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포로이기에 자신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질병, 가난, 연약함 등을 실패로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관점을 붙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다. 이 관점을 붙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 질병, 가난, 연약함 등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청지기직을 의미합니다. 즉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절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이방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좌절된 상황입니다. 좌절된 상황이에요. 낙심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 바울의 이 은혜의 직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직분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바울이 수족이 되어서 그 복음 사역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계속할 수 있었죠.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로마 당국이 나를 잡아 가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 이 사도의 직분은 계속해서 활동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리,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몰리고 몰려서 내가 원치 않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실지 모르지만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을 그 자리, 그 상황에 두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라고 해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어떤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점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다른 세대란 지금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에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비로소 알려진 것이지요. 자,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받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2장 11절로 22절에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런데 이 비밀은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특화 계획을 진행시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어째서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를 했어요. 아니,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유대인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약 시대에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은 외면하고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될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란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속자란 개념은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즉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속자라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과연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그것뿐인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의 상속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미래에 상속하게 될 것이라면 고난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 고난주간에 매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요 1년 중에 단지 고난주간 일주일만 유효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며 고민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 고난의 자리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고난의 상속자요 동시에 영광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참해야 할 주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첫 번째 내용인 상속자, 이 상속자는 무엇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상속은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지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개념일까요? 이것은 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귀, 입 등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적인 장벽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장벽도 없어요. 언어의 장벽도, 남녀의 장벽도, 사회적인 신분의 장벽도 없습니다. 빈부의 장벽도 없습니다. 정상인과 장애인의 장벽도 없습니다. 능력의 유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인간이 지어졌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간 또는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자꾸만 이런 기준 저런 기준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한 75억쯤 있는데요,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죠? 남자, 여자 나눠져요. 근데 그 남자, 여자로 나눠진 것을 다시 인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백인, 흑인, 황인종. 백인 남자, 백인 여자. 흑인 남자, 흑인 여자. 황인 남자, 황인 여자. 이것을 또 다시 국가와 민족에 따라 구분합니다. 한국인, 황인종 남자. 한국인, 황인종 여자. 이런 식으로. 미국인, 이디오피아인. 국가와 민족으로 나눠요. 이것을 다시 사회의 신분에 따라서, 빈부의 기준에 따라서,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장애의 유무에 따라서 나눕니다. 어떤 때는 키가 크냐 작냐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요. 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로 또 나눕니다. 또 성이 뭐냐, 이씨 어느 이씨냐, 김씨 어느 김씨야, 계속해서 나눕니다. 세상은 이렇듯 온갖 기준들을 동원해서 자꾸만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람밖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으로 분류가 되고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차별과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능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분 구주 예수 앞에 나와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늘 본향, 영원한 집을 향해서 동일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참 흥미진진하고 또 아주 중요한 그 교훈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남자와 여자가 한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당의 모습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C자 형태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서로를 못 보고 오직 앞에만 보게 그렇게 되어 있었죠. 또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가 나뉜 그런 일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32세 때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열심히 노방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곤단골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백정인 박성춘이란 사람의 아들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봉출에게서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무어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즉시로 무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에비슨에게로 달려가서 제발 이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에비슨, 그분이 의사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성춘 이분이 왕쾌되었고, 왕의 주치의가 짐승 같은 백정인 자기를 고쳐주었다.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때부터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곤단골 교회는 거의가 양반들이었어요. 이 교회에 나오던 이 양반들이 어느 날 백정이 와서 자기들과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감히 반상이 유별한데 어떻게 우리 양반이 저런 천한 백정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 그러면서 무어 선교사에게 예배당 앞쪽에 자기들 양반 자리를 마련해주고 저 백정은 저 뒤에 따로 외진 곳에 따로 자리를 두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라.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그럴 수는 없어.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갈라 나갔어요. 그래서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홍문동 교회인데요. 그로부터 3년 후인 1898년에 이 곤단골 교회는 분리되었던 홍문동 교회와 다시 합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그 진실된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이 백정인 박성춘, 이분의 아들이 봉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름을 개명했는데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분은 그 에비슨이 세운 제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요 또 의학교 교수로서 그렇게 재직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죠.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요, 과거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극심했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 없는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극복하고 증거했던 그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거 조선시대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서로 외면하고 서로 갈라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만일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난 견딜 수 없다, 난 저 사람과 같은 구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다면 과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매튜 헬리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저 사람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나와 과거에 어긋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체는 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개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선민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야, 그렇게 목에 힘주면서 다른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즉, 그들도 자신들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자신들만이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목에 힘주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가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베들레헴을 높이가 3m가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빙 둘러싸고는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출입구는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앞을 지키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콘크리트 장벽에 둘러싸여 고립된 채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팔레스틴 주민들이 과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아니죠. 저래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요,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외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목에 힘주며 살았어요. 우리 교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끼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여받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 이 예수 믿지 않는 열방을 향한 그 사명을 우리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카드 그냥 성경책에 꽂아놓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천국 가도록 구원받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지? 나랑 똑같이 월급쟁이로 살면서, 나랑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이유가 뭐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레이브닐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데려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남겨두어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보다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재미있는 삶, 풍족한 삶, 누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부하면 때려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삶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이러한 영광스러운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전에는 서로 멀었던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오니 이 비밀을 늘 기억하면서 아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힘써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